안녕하십니까. 생활주의를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꾸밈을 상징하는 사나 비계, 비계의 괴사, 단사, 상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서 그 비계의 초요부터 상요까지 어떻게 꾸미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구는 비귀진이 사거의 도로다. 상활 사거의 도는 의 불성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구는 발을 꾸밈이니 그 발을 꾸미는 거예요. 온몸 중에서도 발을 꾸미는 거예요. 그 발을 꾸밈이니 수레를 버리고 걸어서 가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수레를 버리고 걸어서 가는 것은 의리상 수레를 탈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 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초는 처음이란 뜻이고 구는 양이란 뜻이에요. 자, 그 발을 꾸민다. 사거의 도로다. 자, 초구는 처음에 있는 양효는 그 발을 꾸민다. 자, 발을 꾸민다는 것은 가장 아래에 있음을 말합니다. 발이라는 것은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발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거의 도로다. 여기 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거의 도로다. 사거의 도는 뭘까요? 수레를 버려두고 걸어서 가도다. 우리는 다닐 때 수레를 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레를 버려두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사거의 도는 무슨 뜻을 비유하고 있을까요? 사거의 도는 자, 우리 꾸밈이라는 것은 서로 꾸며주는 거예요. 음은 양을 꾸며주고 양은 음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 보면은 양이니까 요 이효하고 꾸밈을 하지 않고 사효하고 꾸밈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려 이효와 더불지 않고 음양이 서로 꾸며주면 되는데 이효가 바로 옆에 있는데 서로 꾸미지 않고 어떻게 한다? 멀리 있는 원. 자, 수레를 버려두고 걸어서 간다는 것은 이효, 가까이 있는 이효와 더불지 않고 멀리 있는 정음과 더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나왔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나왔을 때 쉬운 것을 버리고 어려운 것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쉬울 이자죠. 쉬운 것을 버리고 뭐를 따른다? 종, 난. 이 초요가 나왔을 때는 쉬운 것을 버리고 어려운 걸 따르게 될 때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예요? 수레를 버려두고 걸어서 간다는 것은 의리상 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군자는 뭐를 따라서 행동을 할까요? 군자는 치사하는 데 있어서 취하는 데 있어서 자, 의리상 탈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양자리에 양이 왔기 때문에 군자에 해당됩니다. 그죠? 지위는 없지만 군자에 해당됩니다. 군자는 취하고 버리는 데 있어서 뭐를 따른다? 이를 따르지 않고 의를 따른다. 그래서 자기 짝이 아닌 이효를 버리고 자기 정응이 되는 사효를 갖다가 따른다.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쉬운 것을 버리고 어려운 것을 따를 때 이러한 초효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읽고 해석할까요? 초구는 비귀진이 사거의 도로다. 상할 사거의 도는 의 불성야라. 초구는 발을 꾸밈이니 가장 아래에 있으니까 발로 표현했습니다. 발을 꾸밈이니 수레를 버리고 걸어서 가는 것이다. 나 수레 탈 분수가 아니야. 걸어서 가야 되는 분수야. 그죠? 자, 상의 말에 수레를 버리고 걸어가는 것은 의리상 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수레를 타는 분수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사효를
만나러 가는데 쉬운 것을 버리고 어려운 것을 따르는 것을 상징한 것이 바로 사거의 도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를 한번 볼까요? 자, 유기는 비기수로다. 상할 비기수는 여상흥야라. 유기는 그 수염을 꾸미도다. 꾸미는데 발에서 수염으로 올라왔습니다. 수염으로. 그 수염을 꾸미도다. 상에 말하였다. 수염을 꾸민다는 것은 위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위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석을 해볼까요? 왜 수염이라고 했을까요? 자, 수염을 꾸민다는 의미가 있는데 수염이라는 것은요, 이 수염이 저절로 움직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수염은 턱이 움직일 때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비유하고 있나 하면은요, 수염을 꾸민다는 것은 동지, 행동 거지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따를 때 그 수염을 꾸민다. 이렇게 상징을 한 겁니다. 볼까요? 수염을 꾸민다는 것은 움직이거나 정지해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따르는 데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수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이 수염이라는 것은 수염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턱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것을 비유로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수염을 꾸미는 것은 뭐다? 위와 더불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 위는 바로 뭐를 얘기해요? 자, 이효니까 위와 더불어 움직인다. 위는 바로 사묘로서 말한 것입니다. 사묘의 양을 따라서 움직이지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효는 음이 음자리에 와서 뭐예요? 양을 만났을 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상징하죠? 움직이는 것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따라서 했을 때 어떨까요? 뜻을 얻기 쉽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유기는 비기수로다. 상할 비기수는 여상흥야라. 유기는 그 수염을 꾸미도다. 그 수염을 꾸민다는 것은 남을 따르는 데 있다. 뜻이 남을 따르는 데 있다. 상에 말하였다. 수염을 꾸민다는 것은 위와 함께 사묘 양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묘로 한번 볼까요? 구삼은 비여유여하니. 꾸민 것이 윤택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꾸며주는 거예요. 예쁜 옷도 입고 손에 막 주렁주렁 달은 것처럼 막 꾸며주는 사람이 많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비여유여하니 영정이면 오랫동안 정도를 굳게 지키면은 길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길한 조건이 오랫동안 정도를 굳게 지켰을 때 길하다. 이런 얘기. 상할 영정지기는 종막지 능이 아니라. 구삼은 뭐예요? 꾸밈이 윤택하니. 꾸며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윤택하니. 오랫동안 정도를 지키면 조건이 달렸어요. 오랫동안 정도를 지키면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오랫동안 정도를 지키면 길하다는 것은 끝내 아무도 능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볼까요? 자, 1번 뭐예요? 윤택하다는 뜻입니다. 유자는 윤택하다. 꾸며주는 것이 윤택하다. 저 삼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음은 양을 꾸며주고 양은 음을 꾸며줍니다. 서로 꾸며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양 주위에 두 음이 있어요. 두 음. 한 양을 아래 위에서 다 꾸며주기 때문에 윤택하다고 그랬어요. 윤택하다는 것은 꾸밈이 성하다. 상하에서 다 꾸며주니까 꾸밈이 성대함을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꾸밈을 받아요? 자, 유자는 윤택하다는 뜻인데
꾸밈의 성함을 뜻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꾸밈을 받나 하면은 음은 양을 꾸며주고 양은 음을 꾸며주니까 양이 있는데 아래와 위에 모두 음이 서로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효와 사효에게 꾸밈을 받는다. 자, 우리가 점쳐서 이게 나왔을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일이 잘 되겠죠. 그렇지만 조건이 있어요. 영정, 오랫동안 정도를 지키면 그런 조건이 있어요. 오랫동안 정도를 지켜야지 길하다. 왜 그러나 하면은 우리 꾸며줄 때는 정응, 서로 짝이 꾸며주는데 여기서는 정응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응이 아니에요. 정응이 아닌데 어떻게 해줬다? 그 서로 꾸며주는 거를 이룬 거예요. 꾸며주는데 융성해. 많은 사람이 도와줘.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오랫동안 정도를 지키면 길하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사면은 정응이 6효예요. 6효는 같은 뭐예요? 양끼리야. 그래서 꾸며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가 꾸며줬어요? 이효와 사효가 꾸며줬기 때문에 이러한 경계를 둔 거예요. 정응이 아니면서 그 꾸밈을 갖다가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도를 지켜야지 길하다. 그런 경계를 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시. 구삼은 비여 유여하니 영정하면 길하리라. 영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활 영정지길은 종막지 능이 아니라 구삼은 꾸밈이 윤택하니 많은 사람이 도와주니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영정하면 오랫동안 정도를 지키면 도와주는 데 있어서 어때요? 자기 정응이 도와주지 않고 정응이 아닌 주위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도와주면 정도를 오랫동안 지켰을 때 그 기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활 영정지길은 오랫동안 정도를 지키면 기람은 그렇게 하면은 끝내 마침내 능멸할 사람이 없다. 그 기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사묘가 나오면 상당히 좋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묘가 나왔을 때 정도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물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정도를 해야 되지만 사납 있게 사묘가 나왔을 때는 더욱더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묘를 마치고 사효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글씨가 많네요. 그죠? 육사는 비여파여하며 육사는 비여파여하며 백마하녀하니 백마하녀하니 비구면 홍굴이라 비구면 홍굴이라 상할 육사는 당이 의하니 비구 홍구는 종무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사는 꾸밈이 깨끗하여 백자는 파자는요 힐파자 깨끗할 파자입니다. 꾸밈이 깨끗하여 깨끗하며 백마가 날아가듯 달려가고자 함이니 꾸밈을 받기 위해서 자기 짝을 찾아러 백마가 나르듯이 달려가고자 함이니 도적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적 구자에 도적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할 짝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육사는 마땅한 자리인데 의심하니 마땅한 자리예요. 자리에 음이 와서 말이 자리가 마땅하잖아요. 의심을 하니 도적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적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혼인할 짝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끝내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꾸밈을 받는데 자기 짝에게 꾸밈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옆에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의심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꾸민 것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나 하면은요. 꾸민 것이 깨끗하다는 것은 꾸밈을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꾸밈이 깨끗하다. 이거는 아직, 미는 아직,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 앞으로는 꾸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꾸밈을 받지 못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밈을 받으려고 어떻게 백마를 타고 날듯이 날려간다. 그런 얘기죠. 그죠? 두 번째는 한자는 날비자의 뜻입니다. 날비자의 뜻인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정응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응을 찾아서 꾸밈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을 갖다가 백마 타고 날듯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거는 한자는 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응은 누굴까요? 사효의 정응은 초효가 됩니다. 근데 의심을 받는 것은 자, 그런데 누구에게 도적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적에게 가려고 하는 것. 여기서 도적은 누구에 해당되나 하면은요. 도적은 삼효에 해당됩니다. 자, 음이니까 꾸밈을 양에게 받고자 하는데 바로 옆에 양이 있어요. 근데 양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도적이라고. 도적이라는 것은 뭐를 도적이라 그래요? 도적은 이치가 아닌데 만나는 것을 도적이라고 그럽니다. 이치가 아닌데 만나는 자. 그걸 도적으로 봅니다. 이치가 아닌데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사효의 짝은 초효가 되는데 여기 뭐예요? 삼효가 딱 끼어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 오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4번 있죠. 4번. 4번은 의심을 마땅한 자리인데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사효로서 말한 거예요. 아, 삼효로서. 사묘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음은 양을 꾸며주고 양은 음을 꾸며주는데 사효는 자기 짝이 빨리 만나서 꾸밈을 받고 싶은데 사묘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봤을 때는 의심을 해요. 저 사람 사묘한테 가네? 도리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야. 백마 타고 날듯이 가고 싶은 마음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사묘한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나의 정응이 되는 초유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점쳐서 이게 나오면 어때요? 약간 의심은 받지만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일은 올바른 대로 돌아가는 사필기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효는 분수를 알아요. 음자리에 음이 와가지고 자기 짝이 있는데 좀 멀리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을 백마를 타고 날듯이 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육사는 비여파여하며 백마 하녀하니 비구면 홍구리라. 상할 육사는 당이 의하니 비구 홍구는 종무야라. 육사는 꾸밈이 깨끗하여 백마가 날아가듯 달려가고자 함이니 도적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적 이치 안 맞는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혼이 날 짝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육사는 마땅한 자리인데 의심을 해. 사매한테 가는 줄 알고 도적에게 가는 줄 알고 의심을 한단 말이야. 의심하니 도적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날 짝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끝내 허물이 없다. 모든 일은 옳은 대로 돌아가게 돼 있다. 사필기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해를 보겠습니다. 자, 유고는 비유구원이니 속백이 전전하여 인하나 종길이리라. 상활유고 지길은 유희하라. 유고는 언덕의 동산에서 꾸밈을 받으니. 자, 유고는 여기 해당돼. 음이니까 양에게 꾸밈을 받아요. 그래서 상효한테 꾸밈을 받는 것을 얘기했어요. 유고는 언덕의 동산에서 꾸밈을 받으니 묶어놓은 비단이 적은 듯하나 적은 듯하여 인색한 것 같으나 요 인자가 있네. 인색한 것 같으나 마침내 길할 것이다. 상에 말했다. 유고가 길한 것은 기쁨이 있는 것이다. 경사라고 하지 않고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왜? 뭐의 기름이니까? 꾸미는 것의 기람이니까. 그죠? 실제로 길한 것이 아니라 꾸밈의 기람이니까 경사라지 하지 않고 임금의 자리인데 군주의 자리인데도 기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분석을 해볼까요?
언덕의 동산에서 뭐를 받는다? 꾸밈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받는 걸 얘기했어요? 자, 오효가 상효에게 꾸밈을 받는데 상효는 위에 있어요. 언덕은 평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언덕의 동산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오효니까 음이니까 양에게 꾸밈을 받는데 오효의 정응이 음이에요. 서로 꾸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꾸밈을 받는데 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언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상효에게 꾸밈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백은요, 우리 속이라는 것은 많이 쓰이죠. 비단이나 뭐든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파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5필을 갖다가 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5필. 꾸밈을 받으러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패백을 가지고 가요. 근데 조금 가지고 가요. 조금. 그래서 아주 하찮은 것 같아서 작아서 속백이 묶은 비단이 작아서 적어서 좀 인색한 것 같으나 끝내가 길하다. 여기는요. 적다는 것은 왜 적다는 표현을 했냐면 오효가 음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뭐 오효가 음이 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음은 작고 양은 크다 표현하는데 오효가 음이기 때문에 전전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유언은 비유 구언이니 속백이 전전하야 인하나 종길이리라. 상활유고 지길은 유희야라. 유언은 언덕의 동산에서 꾸밈을 받으니 음은 양에게 꾸밈을 받는데 자기 정응이 음길이라 꾸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위에 있는 상효에게 꾸밈을 받아서 언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묶어놓은 비단이 적은 듯하여 묶어놓은 비단이 적은 듯하다는 것은 오효가 음효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색한 것 같으나 아주 인색해. 어떤 일을 하는데 인색한 것 같으나 그러나 마침내 길하다. 마침내 길하다는 것은 꾸밈을 받아가지고 일이 진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에 말하였다. 유고의 길함은 기쁨이 있는 것이다. 오해에서 기쁨이 있을 때는 군주로서 봤을 때 경사를 쓰는데 비께는 꾸며서 길한 것이라서 경사를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이라고 하는데 그 희자를 쓴 것입니다. 자, 다음 효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상효는 마지막. 상구는 백비면 무구리라. 상할 백비무구는 상덕지하라. 상구는 꾸밈을 소박하게 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지나치게 하지 않고 소박하게 하면. 상에 말하였다. 꾸밈을 소박하게 하면 허물이 없다는 것은 위에 있으면서 뜻을 얻는 것이다. 그런 얘기. 백비다. 자, 여기서는 백비만 보면 되겠네. 그죠? 백비라는 것은 경계한 것이에요. 뭐를 경계했을까요? 꾸밈은 뭐 해서는 안 된다? 불가해서. 불가과라. 소박하게 꾸며야 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거는 비계의 끝이에요. 끝. 그래서 지나치게 꾸밀까봐 경계를 한 거예요. 뭐를 경계해서요? 꾸민 것은 지나치게 안 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소박하게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화장을 했을 때 너무 막 화려하게 화장을 하면은 뭐 같다고 그래요? 도깨비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도 지나치게 꾸며서는 안 된다. 적당하게 꾸몄을 때 군자답다. 그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어요? 빈빈이라야. 논어에 나온 얘기죠. 꾸밈과 바탕이 잘 어울려야지 군자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상구는 백비면 무구리라. 상할 백비무구는 상덕지하라. 상구는 꾸밈을 소박하게 하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다. 지나치게 꾸미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상에 말하였다. 꾸밈을 소박하게 하면 허물이 없다는 것은 위에 있으면서 뜻을 얻는 것이다. 보통 우리 주역 64개를 볼 때 보면은요, 위에서 뜻을 얻는 경우는 몇 개 없습니다. 그죠? 몇 개 없는데 이 비께도 위에서 뜻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했을 때 꾸밈을 갖다가 지나치게 하지 않았을 때 자기의 뜻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나비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비께, 많은 것을 꾸민 거에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꾸민 것은 벗겨내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화장을 하고 꾸며서 나가요. 집에 돌아오면은 벗겨내듯이 다음에는 벗길 박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